어쨌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세가 점차적으로 누그러져서 그런 피해와 희생이 없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회보 그 앞면에 보면 상시형용 주의사항 나와 있죠, 그죠? 아까 이제 상시형용 주의사항 관련해 가지고 예산 총사님 법문을 함께 이제 봉독을 했는데요. 정전에 나와 있는 상시형용 주의사항 원문을 법회보 앞면에 실었는데 함께 봉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상시형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 데에 온전한 생각으로 시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태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오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어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삶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연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입니다. 교도님들께서 이제 매주 이렇게 교당에 법회보러 나오시는데 왜 교당에 다니세요? 교당에 왜 다니실까요? 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뭐 시간 때우러 이렇게 오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왜 교당에 나오실까요? 마음 공부하려고. 네. 네. 마음 반성하시려고.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혹은 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정정 개교의 동기에 있죠. 개교 동기에서 대종사님께서 개교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파랑고해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교법을 여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저희가 교당에 나온 이유죠. 파랑고해 생활을 버리고 낙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랑고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고자가 괴로울 고자를 썼습니다. 해자가 바다 해자를 썼어요. 인생 사는 것이 괴로운 바다와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파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다에 가면 파도가 이렇게 파랑이 이렇게 높낮이를 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인생의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것을 그 파랑이 이렇게 치는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 이렇게 치는 괴로움의 바다와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것을 이제 파랑고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생은 고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파랑고해다, 이렇게 파도가 치면 괴로운 바다와 같다, 이제 인생살이가, 그런 의미가 이제 파랑고해입니다. 파랑고해. 이제 이것을 이제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어렵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불행의 바다와 같다, 이제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겠죠, 그죠? 파랑고해 한자로 그것을 풀면, 요것을 이제 우리 이런 서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의하면 강급의 삶 혹은 해독을 입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뿐만 아니고 세계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막 걱정하고 불안감이 들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우리가 해독을 받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해독을 받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파란 구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생명들을 어디로 인도한다?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 우리 개인으로 보면 이런 파랑고의 삶이 아니고 광대무량한 낙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원불과 교법을 공부하고 그 일환으로 교단에 와서 법회를 보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광대무량한 낙원이라는 것은 이제 즐거울 낙자에다가 동산 원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파란 고해가 될 수도 있고 낙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 세상이 파란 고해가 될 수도 있고 낙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파란 고해, 불행의 바다에서 살지 말고 낙원, 즐거운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행복의 동산으로 이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꾸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와서 공부를 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낙원, 행복의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똑같은 이 시공간 속에 우리가 살면서도 진급의 인생, 진급의 삶, 은혜의 삶을 사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 대종사님께서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제 삼천대천 세계가 이 세계를 벗어나서 위에 또 천계를 따라서 이렇게 많은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안에 사실은 삼천대천 세계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존재 세계에 살면서도 낙원에서 사는 분도 있고요. 정말 낙원에서 행복의 동산으로 이 세상을 알고 그렇게 사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고 또 이 세상에 똑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 파란 고해의 삶을 사는 분도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은 참 불행의 바다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삼천대천 세계가 이 세계 안에 각자의 시야에 따라서 각자의 지연바 그런 업에 따라서 다 다르게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낙원에서 살 수 있는가? 낙원으로 갈 수 있나? 행복의 동산으로 갈 수 있는가? 진급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자연스럽게 던져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요. 공부를 쭉 불법 공부를 해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이 세상 이제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공된 이치가 바탕에서 한 두려탄 기틀을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참 그 말씀이 부합하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으십니다. 그 불생불멸의 그런 진리 따라서 전개된 세상이 운영을 하는 데는 인과법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인과법에 의해서 인과공 이치에 따라서 다 운행이 이렇게 되는 그런 세상이구나. 그래서 그 절실히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인과법에 따라서 이 고와 낙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낙원에서 살려면 낙의 과보를 받으려면 이런 표현이죠. 낙의 과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낙의 인을 심어야 되겠죠. 원인 인을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의 바다에서 산다면 고과를 받는 거죠. 괴로운 과보를 받고 있는 거죠. 고의 바다에서 산다는 것은. 그럼 고의 바다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과거 어느 시점에 그 과거 어느 시점이 몇 년 전이 될 수도 있고 몇 달 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몇십 년 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전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과거 언젠가 내가 어떤 인을 심었다는 겁니까? 원인을 괴로운 인을 심었다는 거죠. 괴로운 인을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삶을 가만히 봐도 그러고 이제 타인의 삶을 가만히 봐도 보니까 24시간 인을 심고 있습니다. 다 원인을 심고 있어요. 24시간 인을 심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 작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항상 인을 심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게도 인을 심고 알고도 인을 심고 있어요.
근데 모르고도 인을 항상 신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동일한 행위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일을 계속 심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습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낙의 인을 신은 낙원이로 갈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신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괴로움을 갖고 받을 그런 원인을 신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습관, 어떤 습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침에 항상 늦게 일어나고 늦잠 자고 학교가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지각하는 습관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의도 교단에 있을 때 청년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서울에서 세종시로 한 2, 3개월간 출장을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KTX 기차를 이제 타고 이제 아침 출근을 하고 퇴근도 이제 기차 타고 이제 올라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세종시를 딱 가려면 출근 시간에 갈 수 있는 기차가 한정돼 있겠죠. 그 시간대 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시간대 기차를 놓치게 되면 이제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늦어져 가지고 완전히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침마다 뛴대. 아침마다 하여튼 기차역 버스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버스 내려가서 막 기차 타려고 막 열심히 뛰어가고 계단도 뛰어가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기차를 탄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못 타고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그런 거 같으면 좀 늘 그게 반복되면 집에서 10분만 일찍 출발하면 되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라는 거죠. 이제 습관. 자기가 이제 그런 늘 집에서 늦게 출발하고 지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항상 조급하고 불안한 거죠. 출근할 때마다 기차 놓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뛰는 습관적으로 늘 그게 이제 반복돼서 이렇게 가는 거죠. 습관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반대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제 우리 교도님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좌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아침을 여유 있게 맞이하고 하루를 미리 연말을 해요. 내가 오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오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저녁에는 무슨 일을 하는데 일의 순서를 이렇게 잡아서 하루를 보내야 되겠구나. 미리 연말을 하고 이런 습관이 들었다고 봐봐요. 이런 습관이 든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루를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유가 있죠. 일의 순서가 잡히고. 제가 이제 미리 연말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10가지 일을 하더라도 일의 순서가 안 잡히면 항상 바쁩니다. 일을 하고 나면 또 딴 일이 뭐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고 뭔가 일은 있는 것 같은데 막 복잡하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결과적으로 한 일은 많지 않은데 늘 이게 복잡해. 순서가 안 잡혀가지고. 근데 이제 미리 연말 같은 거 이렇게 다 하면 오늘 할 일을 전날 저녁에도 한번 미리 연말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일을 하고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전에 할 일도 몇 가지 일이 있는데 일의 순서를 요 일을 먼저 하면은 좀 더 여유가 있겠구나 해서 요 일을 먼저 순서 잡고 다음 일을 잡고 순서 잡고 이런 식으로 탁탁 순서를 잡아서 일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다 여유롭고 이제 그렇죠. 그런 이제 습관이 들면 자기 스스로는 편안하면서 이런 일대로 잘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낮을 보낼 때도 낮에 이제 생활을 할 때도 자기가 이제 경계를 딱 당했을 때의 습관, 경계를 당했을 때의 습관. 보통 사람들은 경계를 나를 요란하게 하는 그런 경계나 나를 화나는 경계를 당했을 때 어떤 습관으로 나오느냐? 보통 어떤 습관으로 반응할까요? 예? 훅. 그렇죠.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감정적으로. 누가 나한테 신경을 거슬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막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면 내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훅 올라와가지고 이제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나쁜 만큼 쏘죠 이제. 그것이 그 쏘는 것이 말이 됐든지 행동이 됐든지 쏩니다 그대로. 하나도 참지 않고 조금 반사적으로 딱 오면 바로 나가는 거거든요. 딱 오면 바로 나가는. 자, 그런 습관이 들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많이 대질리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대질리는 일이 많겠어요. 내가 얼마나 대질리는 일이 많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딱 공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경계를 딱 당하면 누가 나한테 굉장히 내 자존심도 건드리고 내 감정을 많이 상하게 했다. 그런 경계를 딱 맞닥뜨렸다. 공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일단 한번 멈추죠. 멈춥니다. 이렇게 딱 화가 나고 내가 선 같은 걸 이렇게 수양을 많이 하다 보면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이거. 이까지 올라오네. 이까지 올라오네. 수양을 안 하는 사람이 올라오는 게 안 보이죠. 그래서 조금 반사로 따고 바로 나가고 수양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올라오는 게 보여요. 느껴져. 이까지 올라왔네. 그것을 바라보면 멈추죠. 일단 멈춥니다. 마음을 다 멈추고 호흡을 한번 이렇게 다 멈추고 내 감정대로 그대로 이렇게 쏘는 것이 아니고 멈추어서 내가 비록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판단을 해서 순화를 해가지고 감정을 한 번 더 순화해서 그렇게 이렇게 바른 치사를 하죠.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부리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습관이 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나는 인연마다 상생의 인연으로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비록 안 좋은 인연 관계도 내가 상생의 인연으로 이제 하나씩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생겨나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노는 시간이 있을 때 어떤 습관이 있느냐? 제가 이제 서울에서 보니까 지하철을 서울에서 타면 사람들이 다 어디 바라보고 있는지 아세요? 지하철 타면 서울에서 지하철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한 40년이 탔을 때 이걸 보지 않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때도 있고 한두 사람 정도 있을 때도 있고 거의 다 이제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하는 사람, 동영상 보는 사람, 인터넷 검색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보죠. 참 노는 시간이 있으면 청소년 경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은 노는 시간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게임한다고 바쁩니다. 청소년들도 바빠요. 거의 많은 청소년들이 그럴 겁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하고 이제 또 나이가 있는 그런 분들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그렇게 이제 보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스마트폰에 대한 통제력을 너무 상실해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그러는데 너무 그게 이제 중독돼가지고 통제를 잃고 너무 그렇게 하면 사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제 그런 이제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노는 시간이 있고 그럴 때 대종사님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공동에서 나오신 정말 내가 노는 시간이 있고 그럴 때 경전을 이렇게 한 줄이라도 한번 좀 바라보고 노는 시간에 사경을 하나라도 다 그런 습관이 딱 내가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혜가 이제 성장을 하겠죠. 치매가 아니고 지혜가 이제 성장을 하겠죠. 지혜가 이제 성장을 하겠죠. 이 저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저녁에 자기가 이렇게 밤에 집에 가가지고 밤 늦도록 TV 보고 혹은 뭐 술 마시고 이런 습관이 이렇게 자기가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습관으로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위축되겠죠.
그런 결과가 초래할 테고, 근데 저녁이 딱 돼서는 내가 상시일기를 쓰면서 하루 내가 사막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하루를 반성을 한번 쫙 하고, 잠들기 전에 신고도 모시고 연불 자선도 딱 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잠에 딱 드는 그런 습관이 딱 들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거 뭐 저녁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수양하고 반성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일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임종의 시기에 담아서도 바쁜 걸음을 치지 않겠죠. 생사연마가 항상 되신 분이라, 그런 분들은 생사연마가 항상 관련이 되신 분들이라,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고 나는 일이 잠 한 번 들었다 깼다 하는 거와 같다고 그러셨는데, 그 잠자기 전에 그런 습관이 드신 분은 이 생사연마가 상당히 깊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가면 말년에 가서 허둥대지 않죠. 죽음의 앞에 가가지고 초조하지 않고 여유있게 이렇게 딱 다음 생을 딱 준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신법이 이제 생기겠죠. 이 습관이라는 것이 이제 잘 활용을 하면 엄청난 복전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습관이라는 것이 잘못 들어놓으면 나한테 엄청난 정말 파란 고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 이 습관입니다. 습관. 어떤 습관을 들일 것이냐. 이왕 습관을 들일 때는 낙원 혹은 행복의 동산에서 사는 그런 습관, 다른 말로 하면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잇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이론상 서문에서 진급을 하고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나요? 이론상 서문에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부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내가 법신부 이런 사항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수양 공부죠. 정신수양 공부.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는 사리 연구 공부, 연구 공부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는 치사 공부, 작업 치사 공부죠. 사막 공부죠. 결국 법신부 이런 사항을 채받아서 사막 공부를 하면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을지언정 어떻게 된다?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내가 법신부 이런 상을 다 채받아서 사막 공부를 하게 되면 진급을 해도 강급은 하지 않는다. 은혜를 입어도 해독은 입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습관을,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느냐. 내가 행복의 동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낙원에서 살기 위해서는,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냐. 생활 속에서 사막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생활 속에서 사막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생활 속에서 사막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 법계보에 봉독하신 상시형님 주의사항 있잖아요. 그것이 생활 속에서 사막 공부하는 법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막 공부하는 법입니다. 그것이. 볼까요? 상시형님 주의사항 중에 정신수양 공부는 몇 조죠? 큰님 하시죠. 몇 조입니까? 오픈북입니다. 예? 그래서 5조. 5조가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오. 그러셨죠? 자, 습관부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녁 먹고 나서 그 말입니다. 저녁 먹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 할 거 있으면 설거지도 하고, 빨래 해놓은 거 있으면 개기도 하고, 뭐 세탁기 돌릴 거 있으면 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걸 정리할 거 다 끝나고 나서 그 말이죠. 예, 저녁 먹고 나서 할 일 다 정리하고 나면 뭐 하라고요? 염불하시고. 네,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하라고 해서 주의하라. 주의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의한다. 잊지 말고 실행해라 그 말이죠. 이제 잊지 말고 실행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교도님들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나서 잠자기 전에 뭐 하기를 주의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하기를 주의하고 계십니까? TV, 드라마 한번 보면 끊기 어렵죠. 요즘에는 어떤 드라마가 재밌는가 모르겠습니까? 네? 저도 한때 참 좋아했던 TV.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좋습니다. 네, 드라마도 조금만 봐야죠. 아직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좀 보고 딱 잠자기 전에 그렇죠. 상식을 딱 쓰고 염불자선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그런 습관을 들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 습관을 들이라. 그리고 또 정신수양을 언제 하라고 그러셨어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수양하는 시간을 가져라. 마음을 좀 평온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평온한 마음을 한번 챙기고 하루를 시작해라. 아침에 수양하는데 내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5분이라도 독경이라든지 자선이라든지 5분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까? 너무 5분은 짧으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하는 게 좋죠.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는. 근데 이제 제가 대성교동 와보니까 참 귀한 교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천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침 5시 10분에 경종 딱 치고 시작을 합니다. 6시까지 하는데 거의 항상 제가 보니까 제일 적게 나오셨을 때가 한 6분 정도 나오셨고 많이 나오시는 10분, 11분 정도 90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설기간 그때도 설명절 기간에도 그렇게 90분이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습관이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생주의상 5조는 이제 정신수양 공부고 상생주의상에서 사리연구 공부는 몇 조입니까? 2조, 3조, 4조. 2조 미리연마 1당 하기 전에 미리연마 하고 경전법규 노는 시간 있으면 경전법규 연습하고 4조 경전법규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하고 이것이 이제 사리연구 공부죠. 사리연구 공부. 자급치사 공부는 몇 조일까요? 1조. 응용하는데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라. 마음을 한번 멈추어서 사력 있게 판단을 해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라. 이렇게 이제 상승주의사에는 정신수양 공부, 사리연구 공부, 자급치사 공부가 다 있습니다. 그럼 6조는 뭐냐? 6조는 저녁에 사막 공부 내가 실행한 여부를 갖다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사막 공부 이제 실행한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 사막 공부를 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은혜를 얻게 되는데, 낙원에서 살게 되는데, 행복의 동산에서 살게 되는데, 그 방법이 생활 속에서 사막 공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상식용주의사항을 실천하는 거다. 상식용주의사항을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이 상식용주의사항을 대산 총사님이라고 제가 늘 그랬는데 어느 선생님께서 대산 열애님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대산 열애이시죠, 그죠? 우리가 대산 열애님도 이 상식용주의사항 아주 강조를 하시면서 이것을 수도인의 일과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수도인의 일과다, 수도인의 일과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셨느냐면 아침은 어떤 시간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침은 수양정진.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기도나 자선이든 복경이든 그런 수양 시간을 갖고 하루를 또 미련만 사주를 다 시작하고 수양정진. 낮은 보온 노력. 낮은 대체적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할 때 그 방향성을 정의는 취하고 우리는 버릴 때 그 정의의 방향을 어떻게 잡는다? 보온으로 잡는다. 산은에 보온하는 것을. 그러고 노는 시간이 있으면 경전도 보고 얻어야만 하고. 저녁은 어떤 시간으로요? 참회 반성. 저녁은 참회 반성. 저녁 먹고 나서 집안의 일들 이렇게 다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상시일기를 적으면서 하루를 내가 다 반성을 이렇게 하고 잠들기 전에 이연불이라든지 좌선이라든지 수양 시간을 갖고 하루를 다 마무리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도인의 일과다. 상식용주의사항을 이렇게 아침, 낮, 저녁으로 이제 구분을 해주신 거죠. 저는 이 대산열애님께서 밝혀주신 수도인의 일과, 아침은 수양정진, 낮은 보온노력, 저녁은 참회 반성을 활불일과로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활불일과. 이것이 살아있는 부처님, 활동하는 부처님의 하루 일과다. 살아있는 부처님, 활동하는 부처님의 하루 일과, 활불일과다. 살아있는 부처님, 우리들이 다 활불인데, 활불이 되려면 활불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아침은 수양 정진을 하고, 낮은 보온 노력을 하고, 저녁은 참회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잊지 않는다. 파랑고해를 벗어나서 낙원에서 살 수 있다. 불행의 바다를 건너서 행복의 동산에서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이 공부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상식용주의사항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기천을 막론하고 인간 생활을 하여가면서도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 된다. 인간 생활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셨고, 대산열애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법은 대종사님께서 평생을 통해서 하신 공부길이요 영생의 공부 표준이시며 스스로 성불하여 영겁의 불태진이 되도록 하신 법이다. 이대로만 살면 스스로 성불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는 과거에는 천생이 할 공부를 이 회상 이 법으로는 단생이 할 수도 있고 평생이 할 공부를 정성만 들이면 쉽게 이룰 수도 있다고 하신다니 이 상식용주의사항 6조 공부야말로 천전에 만보사를 대출할 수 있도록 밝혀주신 공부법이라 하셨습니다. 이 법으로만 하면 과거의 상근기가 100년 걸린 공부도 이번 한 생에 끝낼 수 있고 평생 할 공부도 그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이 법으로만 하면 천년의 만보살이 대출될 수 있다. 이제 이 상식용주의사항은 상시훈련법에 있죠. 훈련법 안에 훈련법에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있는데 상시훈련법 안에 상식용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상식용주의사항이 있고 상시훈련법 안에 상식용주의사항과 아울러서 또 뭐가 있죠? 교당내양시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교당내양시주의사항. 이 교당내양시주의사항은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교당내양시주의사항은 상식용주의사항의 길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이 된다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교당양시 주의사항 5조가 뭐냐 하면 예외거든요. 예외. 외외 나라는 모든 일을 체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가서 공부해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법해 보는 거라고 합니다. 교당양시 주의사항 5조가 법해 보는 건데 이 법해 보는 것도 결국은 뭐 하자는 것이냐, 이 상생륜 주의사항의 길을 활불일가를 잘하도록 도와주고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조가 매년 승기에는 선비를 마련해서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정기훈련이죠. 정기훈련 작년에도 1박 2일 받으셨죠? 네, 올해도 1박 2일 받으실 텐데 이 정기훈련도 결국은 뭐냐, 이 상생륜 주의사항을 도와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정기훈련을 하는 거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교당양시 주의사항 1조, 2조, 3조가 문답감정해오거든요. 이 문답감정해오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면 교화단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화단회에서 이 문답감정해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교화단회도 뭐 하자는 것이냐, 이 상생주의사항의 실천을 도와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교화단회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화단에서도 향후 우리 대성교당 교화단에는 이 단원분들 각자가 집에서 이 활불일과 상생륜 주의사항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알려주는 그런 단회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꾸려가야 되겠다. 그것이 대종사님의 본의에 맞는 그런 교화단 활동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으십니다.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교당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행복의 동산으로 가기 위해서다. 행복의 동산으로 가기 위해서. 파랑고해 참 파도가 물결치는 안전함이 없는 괴로운 그 바다를 건너서 정말 이렇게 꽃피고 세우는 그 행복의 동산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당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급이 되고 해독을 입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아니고 징겁이 되고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징겁하고 은혜를 입으려면 생활 속에서 사막 공부를 실천해야 된다. 사막 공부를 실천해야 된다. 생활 속에서 사막 공부를 정성스럽게 하게 되면 항상 징겁이 되고 은혜를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잊지 않는다. 생활 속에서 이 사막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상시형용 주의사항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도인의 일과라고 볼 수 있고 활불일과라고 볼 수 있다. 살아있는 부처님의 일과다. 상시형용 주의사항 6조목이 있지만 그것을 아침, 낮, 저녁으로 표현을 하면 아침은 어떤 시간으로요? 수양정진, 낮은 보험노력, 저녁은 참여방송. 이제 우리 대성교단인들 교도님들은 향후에 내가 하루를 어떤 습관을 들일 것이냐, 하루를 내가 어떤 습관을 들일 것이냐, 항상 징겁하고 은혜 있는 습관을 들여가야 되는데 그 습관이 이 습관입니다. 아침은 수양정진, 낮은 보험노력, 저녁은 참여방송. 같이 이제 이 습관을 들이도록 그렇게 이제 함께 노력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앞으로 향후 계속 강조도 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습관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산 여련님께서는 이 법은 대종사님께서 평생을 통해서 하신 공부길이요 영생의 공부 표준이시며 스스로 성불하여 영겁의 불패전이 되도록 하신 법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대종사께서는 과거에는 천생에 할 공부를 이 회상, 이 법으로는 단생에 할 수도 있고 평생에 할 공부를 정성만 들이면 쉽게 이룰 수도 있다고 하셨나니 이 상시형용 주의사항 6조 공부야말로 천년에 만보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밝혀주신 공부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식사를 하고 가볍게 주변을 산책을 하면서 우리 여기 대성교당하고 요양원하고 그 사이에 오르막길 올라오는데 돌비석이 있죠, 그죠?
거기를 항상 그 앞에서 멈춰서 그 비석을 한 번씩 바라보고 그렇게 옵니다. 그 비석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고덕